오늘은 이제 4장 5절까지 시간이 아마 이때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흐름상 5절에서 끊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거기까지를 목표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거짓 가르침이 있고 이럴 때 너는 어떠한 봉하게 고난을 받는데 실제적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 그 일을 하는 너의 자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2장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특별히 이 시대 그런 네가 일할 이 시대는 어떠냐 아주 말세 그래서 여기서 특징이 세속적인 인간들이 많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들끓는 그러한 곳에서 내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 그래서 먼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9가지가 나오죠.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거기 자기를 사랑하고 말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돼야 돼. 나의 이런 욕심 많고 나의 변덕스럽고 인정받기 원하고 음란하고 돈을 좋아하고 뭐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우리는 미워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자신을 복종시키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또 말세의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지 않아요. 자기를 다 사랑하고 언제든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죠. 돈을 사랑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은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은 고난도 기술이기 때문에 꾸준히 연습해서 어느 순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하다 보면 돈 같은 게 이렇게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하고 자족하고 그리고 아예 관심이 십자가에 쏟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형제들하고도 좀 오늘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 그분이 정말 한 달에 한 20만 원, 한 30만 원 정도밖에 돈을 못 벌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근데 어떻게 그가 살았나.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을 만나보니까 그 사모님 하는 얘기는 자기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대. 뭐 20만 원, 30만 원 어떻게 보면 약간 부채기만 것 같기도 한데 자기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냥 사람을 구원할 그 생각밖에 안 들더래. 이분이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던 CCC 간사님이신데 그냥 거기 어떤 이유로 글로 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제 선교사로 캠퍼스 선교사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 후원금이 다 끊어지고 그래서 800불을 받았어. 800불을 중에 이제 집에 월세 600불 내고 나니까 200불 갖고 한 2, 30만 원 갖고 이제 사는 거고 사람들이 아니 선교사로 가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를 가야 선교 헌금을 할 텐데 미국 간다고 그러니까 다 끊어버렸어요. 이분이 이제 그 CC에서 그렇게 임명을 해서 간 거예요. 서울에 그때 대표 가서도 하고 이제 이런 분이었는데. 그래서 가서 보니까 거기 영어도 안 되고 뭐 그래서 대부분 그 앞에 전임자 한 명 있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가서 그 200불 가지고 이제 사는데 자녀들도 이제 둘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좀 힘들고 그런데 그냥 사는 거 그냥 사는. 제가 그 정말 사모님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그 돈이 뭐 그런 계산이 잘 머릿속에 안 들더래. 그냥 꼭 뭐 정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데 하여튼 근데 자기는 그냥 영혼들만 그냥 돌보고 그냥 그 일만 했대. 그래갖고 가서 이분이 이 부부가 가가지고 지금은 한 2,000명 정도의 학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임 간사 80명 정도 아주 열심히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정도 되니까 그런 열매가 있는 거. 자기 자신은 뭐 그냥 뭐 어떻게 사는 거 그냥 몰라. 그런 거 따지기도 싫고 그냥 돈에 대해서 아예 표준은 아니에요. 표준 아닌데 돈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 그냥 빨리 영혼들 돌봐야 되니까 그냥 이 사람들 돌보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때 그런 생각을 안 했대요.
좀 뜻밖이기도 하고 좀 어이없기도 하면서 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돈 이거 계산하기 시작하면 못 살아요.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또 그래서 다 살아요. 여태까지 사람들 보면. 그리고 우리가 돈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족. 이 정도면 됐다. 그래 이렇게 사는 거. 옷도 못 사 입고 늘 이사 다니고 고기 못 먹고 김치 먹고 뭐 그냥 제대로 애들 뭐 학원 못 보내고 만약에 중학생 있고 뭐 그다음 학원 못 보내는 거죠. 저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학원 못 보냈어요. 뭐 있어야지 보내죠. 그냥 알아서 공부하는 거. 그런 거 다 따지기 시작하면 이 길 들어서기 잘못했은 것이죠. 어찌 이 길을 들어섰습니까? 우리가 이 자족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을 사랑하잖아요, 이거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막 여러분들한테 뭐 100만 원 주면 기분 나빠 여러분 내가 100만 원씩 줄까요? 그럼 기분 되게 나빠 이래? 그렇게 기분 그렇게 나쁜 편 아니죠, 그렇죠? 우리 돈을 주면 좋지 뭐. 저 누가 주면 뭐 그렇게 기분 나빠 화가 나지 않아요. 좋아요. 우리 누구나 다 그런 속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우리가 비록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런 걸 우리가 자꾸 개발시키는 것이 아니고 됐다 나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됐고 자족 오히려 나누어주기를 기뻐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랑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이에요.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교만은 내가 자랑하는 동안 타인에 대해서 이제 교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과 교만, 비방 그것은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게 비방이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해요. 부모가 청소년들 보면 부모님 한 말씀 하면 두 마디 할까요? 한 마디 하면 두 마디 한단 말이죠. 옳은 자세가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아기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요. 가르침만이 훌륭한 청소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때 가서 말 안 들어 막 속상하고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미 에베소 6장 4절에 자녀를 의롭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분명히 부모들아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해야 돼요. 부모들이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더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가? 홈페이지에 동영상 제가 우리 자녀 양육 우리 큰애는 이제 결혼했거든요. 딸인데 걔를 쭉 키우면서 있었던 거 실제 거 다 얘기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거 제일 중요한 건 애를 때리는 게 참 중요해요. 언제 때릴지. 보통 돌 전후에서 눈치는 맑은데 말 안 들을 때 그때 한 대를 탁 때려주는 것이 걔가 얼마나 귀한 양약인지 뭐야. 보약 저주가 없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그거 때릴 때 기도 잘하고 때려야 돼요. 그때 잘하면 애들 붙잡혀요. 그래서 말 잘 듣고 뭐 부모 말 싫어 뭐 이런 거 없어. 요거를 저는 해초에 사갖고 우리 성도들 나눠주고 때려라.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거. 요즘에 시대 교육과는 반대예요. 성경은. 그런 거 혹시 그러면 어떻게 때려야 되는지 홈페이지에 그걸 참조하세요. 그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 하려면 1시간 반 걸려요. 그 설명.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기 시작하면 1시간 반. 실제적인 일. 언제 구원받으면 애가 TV에서 언제 시켜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거 다. 그리고 얘를 혹시 공부를 잘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한 가지만 이제 너무 또 안 들 사람 때문에 얘기하면 애를 심심하게 만들어야 돼요. 재밌게 만들고 그때마다 하는데 무지 심심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애들 하도 심심하니까 책을 읽도록. 그거 텔레비전 시큰 보여주고 재밌는 거 다 보여준다면 책 보면 누가 봅니까? 여러분은 봐요? 안 보죠. 그러니까 애는 아주 심심해서 텔레비전을 치운 게 제일 좋아요. 집에 텔레비전, 저희 집에 텔레비전 없어요. 벌써 저는 제가 20, 30년 동안 텔레비전 없어요. 애들 텔레비전을 몰라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부모를 거역하더니 부모를 거역한다. 이건 말도 안 되고. 이런 자녀가 있으면 빨리 목사 사직. 자녀를 이렇게 거역하는 아들, 딸을 키워놨는데 무슨 더 큰 교회에 일을 하겠느냐. 디모데전서 우리 그 3장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내가 목사를 떠날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목사하고 싶으면 여러분 신학교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목사 그만둬야 돼요. 그건 우리 정말 약속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 못 키워놓으면서도 계속 목사가 된다는 건 그건 성경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성경 말씀 원리에서. 그래서 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감사 안 하는 거, 뭐 감사하다는 말을 그런 표현하느냐 막 그러지만 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게 말세인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감사를 많이 해야 돼. 여러분들 얼마나 자주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는지. 그것도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 이게 또 이제 고난도 영성이기 때문에 교회 10년 다녀도 안 돼요. 안 되는 사람 많아요. 10년 다녀도. 목회자 돼도, 전도사 되어도, 신학교 들어가도 감사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식당 같은 데서 밥 먹고도 감사합니다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나오는 사람 많아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누가 호의를 베푸면 감사가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뭐 그냥 넘어가요.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거 뭐 힘듭니까? 감사? 목 아파요? 감사하세요. 자꾸 누구에게도 조금이라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관심 보이고 조금이라도 호의를 표할 때 감사. 성도들이 뭐 조금만 그래도 대접해주면 그냥 감사. 그래도 하더니 누가 날려서 조금 수고해주면 감사. 이런 게 좀 서양 사람들한테 배울 게 요거 하나 배울 만해요. 그래서 감사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좀 뭐랄까 좀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요? 속으로 알면 되지 뭐 굳이 표현할까? 감사를 많이 하세요. 부부간에도 그걸 좀 많이 하세요. 아내가 힘들게 반찬 했는데 얼굴 그렇게 맛있는 거 그냥 고맙다고 그래야지. 그냥 딱 소리도 없이 그냥 꾸역꾸역 잘 먹고 있으면 됩니다. 감사를 표현한 건가요? 나 잘 먹고 있다. 서로들 감사해야죠. 자꾸 부부 사이에 감사라는 얘기 많이 해야 돼. 성도 간에도 많이 하고 우리 아나톨리 형제자매도 감사가 많아요. 근데 말세의 특징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거룩하지 않다. 결국 세속적이죠. 다 생각들이 세속적이에요. 또 무정하며, 참 이것도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정이에요. 요즘 뭐 뉴스에 나오는 뭐 엄마가 뭐 아기를 죽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무정.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어떤 아내는 남편을 사랑 안 해요. 남편을 하나 보면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꾸 시켜만 먹고 뭐 부탁만 하지 남편이 힘든 걸 정말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또 어떤 목회자의 경우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내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건가? 전혀 항상 이기적으로 자기. 아내가 연약한 그릇인데 아내를 막 힘든 거 들고 있어도 뭐 그냥 넘어가고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 아내를 욱박지르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내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 자기의 그 기질 때문에. 그 무정한 거예요.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어떤 자식을 또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엄마는 자식을 또 미워해요. 제가 무슨 아주 진짜 미워하더라고. 제가 봤어요. 그거. 아니 애가 그럼 미성숙해서 그러는 거 갖다가 자기 기준에 올려놓고서는 자꾸 못한다고 그러면 어떡해. 애는 원래 못하는 건데. 항상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 그때의 특징이 무정해요.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할 수는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 있고 상처가 되고 그럴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는 그 원통함을 얘기하는 게 풀지 않는 거. 화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나쁜 거예요. 싸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니, 뭐 싸울 수 있죠. 성도라고 싸울 수 있고, 뭐 같은 동기끼리도 싸울 수 있고. 뭐 늘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럼 뭐 어떻게 가치관이 다르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도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풀어야 돼요, 그걸 가족이니까. 근데 그걸 풀지 않고 속으로 딱 갖고 있는 게. 이게 아주 나쁜 것이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요, 이런 경우가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충분히 안 될 게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지난날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충분한 이 대화가 많이 안 되고 어느 정도 한 60% 70% 대화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채워 넣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단절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섭섭하고 서로 간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원통을 푸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겠고 성도일 수도 있겠고 동역자일 수도 있는데 누구에 대해서 하여튼 이렇게 좀 안 좋은 생각들 이런 걸 어떻게 풀어야 돼요. 풀려니까 대화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이제 제가 좀 책임을 맡고 있을 때, 그럴 때 많은 사람과 싸웠어요. 제 주위에 한 6, 7명 되는 거의 저랑 뭐 비슷한 나이에 또 비슷한, 그리고 이 사람들 뭐 외국에서도 공부도 하고 막 이런 좀 똑똑한 엘리트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그 총무, 전국 총무를 하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더라고, 자꾸. 그래서 뭐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 두 머리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어쨌든 제가 대표였으니까 제가 저 끌고 나가는데 자꾸 뭐 말들을 안 듣고, 또 저는 사실은 필드에서만 밤낮 불신자 만나고 어린 자 양육하다가 이제 중앙이사에서 갑자기 결정해갖고 제가 이제 전국 그 대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할지도 몰라, 행정할지도 잘 모르고 많이 부딪히고, 또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할 때 좀 속 얘기를 은근히 좀 놔뒀다가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스타일이 못 돼서 무슨 내 얘기부터 먼저 딱 하거든요. 속에 있는 거 다, 내 카드를 다 보여주고 나서 공격당하고 밤낮 이랬어요, 제가. 난 우리 가족인데 뭐 그렇게 머리를 굴려야 되나가 제 철학에, 그런 거 굴려야 되나가 있는 대로.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딪혔죠.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떠나고 이제 그 퇴직을 하게 되고, 이제 각자 또 영역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뭐 선교단체, 또 어떤 사람은 뭐 다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시편 134편, 형제가 여러분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우리는 원래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과 사람과 관계가 단절된 거죠. 이거는 죽을 때까지 노력하지 않으면 항상 단절의 위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사역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철학 때문에 부딪혔지만 나의 귀중한 형제 아닌가. 그래서 우리 그때 아내랑 의논을 해서 만나자고 해서 그 사람들 쭉 1박 2일 하자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막 고기, 갈비 막 없는 살림이지만 준비를 쭉 해갖고 과일이니. 그래서 이제 거기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얘기도 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이 총무를 하면서 또 나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간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섭섭하기도 하고 막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내가 잘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돼서 나는 참 마음이 아프고 내가 지난날에 이런 모든 잘못을 사과한다. 내가 딱 이랬어요. 근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나는 굉장히 생각을 하고 나타난 거거든. 사과한다. 아무래도 다들 자빠졌어요. 잤는데 그때 이제 아침에 어떤 한 형제가 좀 잠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제 박영동 목사가 우리들한테 사과한다는데 우리 가만히 있었지 않나.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갖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제 박영동 목사가 우리한테 사과했는데 또 우리가 어떻든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어떻게. 그래서 그때부터 막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알고 보니까 굉장히 오해들이 많더라고 서로. 그날 진짜로 그런 거야. 자기는 그 내가 속였는 줄 알았대요. 하나님 앞에 맹세권에 속이지 않았거든.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오해가 풀리고 또 어떤 풀리고 막 또 특별히 IBF는 또 출판부 IBPY 또 이런 게 좀 어려워요 항상. 말 안 들어요 저 피. 그럼 또 막 야단도 치고 후배니까 또 왜 그러냐고 또 서로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것들 다 이제 풀고 또 이 학사회 쪽이랑도 풀고 뭐 행정부 쪽 또 이 뭐 여러 쪽을 자꾸 풀었어요 다.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 또 참석한 이름 될 수 없지만 하여튼 또 막 해서 막 울고 불고 이제 막 한동안 울었어 우리가. 그러고 나니까 그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과거에 있었던 게 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만나서 지금 이제 만난 지 거의 10년 가까이, 8년? 우리 이제 1년에 2차례씩 만나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우리 그 합신의 그 소인규 목사님인데, 이제 그분도 그때 막 울고 뭐 있던 거 다 풀고 막 이래서 그분이 이제 학교 때는 안 되고 방학 때마다 1박 2일 혹은 2박 3일로 모여서 지금까지 모여서 이제 오늘도 9월 11일 날 또 모여요, 우리는요. 다들 바쁘고 뭐 이러니까 모여서 이제 편안하게 1박 2일 뭐 사역 서로 얘기하고 축복할 수 있어요. 이거 푸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최근에도 제가 어떤 형제랑 그런 오랫동안 몇 년 됐는데 그걸 풀었어요. 보니까 오해하고서 서로. 그래서 그걸 푸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제 예를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누구랑 이렇게 할 때 진짜 그 전체 전모를 다 밝혔을 때 그러면 좋은데 대부분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훈련을 많이 안 받아서 자기가 이제 미루어 짐작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상대방도 그렇고,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자아상이 약한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갖다가 무시한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지난주에도 제가 또, 그랬는데, 어떤 형제는 그렇게 뭐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무시하거든요. 혼자 자아상이 약해가지고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무시한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윗사람이랑 비슷한 사람도 잘 안 만나고, 아랫사람 만나고, 그중에 몇 명만 딱 친하게 지내요. 왜냐면 무시 안 당하려고. 그래서 꼭 보면 공동체에 보면은 윗사람은 별로 안 친하고 아랫사람 몇 명을 꽉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보통 자아상이 아주 낮은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렇게 무뚝한 사람들이 자기 무시한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조장을 시켜줘야 돼요. 안 시켜주면 왜 저 사람 시켜줘? 난 왜 안 시켜주나? 꼭 그래. 그리고 이런 사람 조장이 되면 또 사람들이 자기를 조장으로 또 대화 안 한다고 또 무시.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꼭 보면 이제 몇 사람을 딱 쥐고 있어요. 그 안에서 자기가 있지. 네. 자아상이 안전하니까. 후배들 중에 좀 착한 후배들.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상하게 윗사람 말고 아랫사람 몇 명을 딱 쥐고서 그 안에서 편안함을 갖는 사람이 있나요? 자아상이 약해서 그래요. 네, 그거 참 아무도 자기를 무시하지 않는데 항상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비웃는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 좀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전도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성도들이 너무 고통을 받아요. 자아상이 건전하지 않으니까. 이거 회복되고서 목회자가 돼야지. 그 회복 안 된 채 목회자 되면 나를 무시한다. 별것도 아닌데 또 무시한다. 혼자 상처받고 밤낮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원통함을 풀지 않고 우리가 부딪힐 수 있어요. 부부간에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주례를 정말 많이 봐요. 주례는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우리 항상 결혼식 때 주례할 때도 얘기하지만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풀면 이 가정은 복된 가정이고 그걸 잘 못 풀면 그건 힘든 거예요. 그 가정이. 그래서 이 부부간에도 어떤 경우 싸우면 3일간 얘기 안 하는 부부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들어봤어요? 아니 직접 하고 있나요? 그는 성경 위배되는 거잖아요. 너가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빨리 풀어라 이 뜻이에요. 부부간에 그걸 풀어야지. 그걸 안 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지를 몰라. 이런 사람들은 그 윗사람 찾아가서 이 푸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3자가 양쪽 얘기를 듣고 이거 네가 잘했고 네가 못했고 이래. 예. 여러분들이 그거 꼭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기의 어떤 분함과 원통함을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마귀가 그러면 이제 교도가 확보돼서 마귀의 종로로 타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는.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이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이라는 건 아주 마귀적이에요. 분. 아니, 많은 것이 마귀적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분노. 이거는 무지 마귀적이에요. 이거는요. 요거 마귀가 참 그 사람 데리고 놀기 참 재밌을 거예요. 아무리 뭐 신앙이 좋아도 분이 들어가면요. 완전히 그건 마귀의 밥이에요. 밥. 마귀가 마음껏 갖고 놀 수 있어요. 부부 사이도 그렇게 좋다가도 싸웠다. 싸울 수 있다니까요. 싸울 수 있어요. 다시 질문해야 되겠다. 부부가 싸울 수 있다, 없다? 있다죠. 부부는 싸울 수 있는가? 이걸 자꾸 이상해서 가지 마요. 부딪힐 수 있는데, 다만 풀 줄 알아야 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가정은 뭐, 걱정이 없다니까 앞으로 뭐, 또 풀면 또 행복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걸 잘 못 푸는 부부.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경우 제가 요것도 좀 관심 있는 사람은 제가 한 에베소서 말씀 거기 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제 이성교제와 남편의 역할. 왜 남편의 역할이냐면 가정은 남편에 의해서 결정돼요. 남편이 남편의 역할 제대로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 거기 제가 나오죠. 자매들이 내가 참고 말지. 이게 이혼의 아주 비결이에요. 비결 중에 비결. 내가 참고 말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참습니까? 절대 참으면 안 돼요. 다만 얘기할 때 이제 화를 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동용으로 내가 당신의 그런 행동 때문에 좀 마음이 상했다. 얼마든지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세세한 얘기는 또 시간 관계상 그거를 참조한다. 어쨌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어라. 이게 세상 사람들은 안 풀고 우리는 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목회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교사와의 관계도 그럴 수 있어요. 껄끄러운 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풀 수 있는 영역이 자꾸 생겨야 그게 신앙의 성숙이죠. 뭐 좋은 사람끼리 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또 모함하며 그 사람들이 모함하죠. 그건 트집 잡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죠. 또 절제하지 못하며 자기 통제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절제가 안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자매들 중에 그런 사람인데 드라마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 그 시간에는 PBS를 해야 되는데 드라마를 본다든가. 절제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놓고서 그거를 안 봐야지. 그냥 치우세요. 저는 그런 방법 많이 있어요. 제가 어떤 걸 할 만한 게 있고 안 될 거 있으면 제가 그냥 치워버리면 돼요. 뭐 절제할 것도 없어요. 뭐 절제를 안 봐야지가 아니라 그냥 뭐 볼 수가 없는데 뭐 저절로 절제가 되죠. 외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렇게 제가 갖다 놓고 PBS 해야 되는데 저거 봐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이제 형제들 중에도 혹시 너무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이나 너무 이 TV 좋아하는 사람들은 치우세요. 치우면 돼요. 그런 거. 우리가 지금 TV는 이제 너무 나중에 심심할 때, 나중에 이제 사역 다 끝나고 한 79세쯤 되어갖고 이제 뭐 기력도 없고 뭐 어떻게 좀 하루가 너무 지루하고 그럴 때 이제 그때 뭐 간단하게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지금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절제가 되는 사람 괜찮아요. 자기 꼭 필요한 프로그램만 딱 보고 딱 이렇게. 그러나 막 드라마 한 번 보면 막 몇 시간씩 본다든가 하는 사람은 치우라. 우리가 목숨도 내놓는 마당에 TV 하나 못 치웁니까? 못 치워요? 월화 드라마, 뭐 수목 드라마, 월화수목 다 보는 거죠. 금토 뭐 그러면서 아이고 또 밤낮 주인공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고 밤낮. 통제력이 없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나웠다고 그래서 마음이 안정돼 있지 않아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 사람. 노브레인이라고 그러잖아. 노브레인.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참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애당초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말로 격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선물 같은 거 절대로 안 주죠. 이런 사람. 우리 뇌물은 나쁜 거니까 안 되지만 선물은 좋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 얼마 돈이 많이 안 드는 거. 사랑의 표시. 이런 걸 자꾸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사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하고. 또 지금 저는 못하지만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크리스마스 때 같은 때 얼마나 좋습니까? 케이크 좀 사가지고 이제 우리 거기 조장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선물 같은 건 뭐 받으면 뭐 또 아까 얘기했지만 받으면 어때요? 화가 나요? 괜찮죠? 그럼 누가 선물 주는 거예요. 그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익이 되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돈을 좀 쓰고 항상. 그리고 배신하며 이 배신이라는 것은 신뢰. 나를 향한 어떤 사람의 신뢰를 저버리는 게 배신이죠. 또 조급. 앞뒤를 잘 가리지 않는 사람들. 또 자만하며 또 교만과 자만심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 자만하는 거 이거 말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약간 비교급으로 돼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 쾌락 사랑을 더 좋아하는 이렇게 보이지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쾌락을 더 좋아해요. 그의 관심사는 항상 쾌락. 그래서 어떤 이렇게 진짜겠죠. 누가 얘기했으니까. 어떤 목회자는 주일날 그냥 예배만 마치고 저녁 그 자기 할 건 마치면 바로 옷 갈아입고 골프 치러 가는 목사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 관심은 오히려 빨리 예배보다는 예배 끝난 다음에 행사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아무리 목사고 예배를 아무리 뜨겁게 하더라도 그만 끝나면 그 다음에 벌어질 그 즐거움 때문에 이걸 참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19번째로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은 부인한다. 신앙 고백도 하고 뭐 교회도 나오고 또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정말 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바치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생기는 어떤 경건의 능력, 교제,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 그분과의 아주 깊은 교제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 능력을 부인한다 이랬어요. 위로부터 오는 그 많은 것들을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실은 관심이 없어요. 목회자로서 이런 일은 하는데 그 알맹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한번 뭐 어떤 이런 행사를 좋아하고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아주 앞에 나서서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불교 신자가 됐으면 보나마나 불교 거기서도 또 앞에 나가서 할 사람이에요. 원래 그 사람은 일을 좋아해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이제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우리에게 이제 어떤 신학을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뭘 좀 맡기니까 그 수련회인데 지금 설교 중이고 막 그러는데 참여를 잘 안 해. 괜히 뒤에서 문 밖에서 뭐 이러고 막 그러더라고. 내가 그걸 아무것도 할 것도 아니야. 그게 뭐 파악하다는데 뭐 그걸 왜 그때 하고 있는지 말이야.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지금 수련회 그때 디렉터를 맡겼나 뭐랬더니 괜히 밖에서 괜히 왔다 갔다 하고 괜히 야 너 들어와서 앉아있어 내가 그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신학교를 다니고 자기가 그러니까는 주님의 일이라고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만 보면 일을 진짜 좋아해. 주님 그러니까 앞부분 있으면 이걸 하는 거예요. 일을 원래 좋아하는데 그 앞에 주님이 붙은 거죠. 주님의 일. 그 사람이 아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참 좋을 텐데 괜히 밖에 나가서 그냥 괜히 뭘 한다고 뭘. 안 해도 돼요 내가 보기에는. 이제 결국은 다 이런 것이 경건의 모양은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능력, 그분과의 오고 가는 깊은 교제, 하면 더 그분을 더 찬양할 수 있고 더 말씀에 관심을 갖고 이런 어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요거 다음에 있을 그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 드러남보다 내적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할 일이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5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즉 이런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없고 바로 이겁니다. 그냥 그들과 스스로 알아서 돌아서야 돼요. 하늘의 가르침을 듣고 세상의 흐름을 역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19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이런 게 이제 우리 PBS의 능력이죠. 뭐냐면 여러분 우리 PBS 할 때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걸 제가 지금 설교로 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묵상을 해야죠. 이걸 가지고 자기를 사랑, 내 삶 속에서 부모님과 관계, 아내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동역자의 관계에서 내가 자기 사랑하는 부분은 뭘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적혀져 나와야 되고 또 돈을 사랑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동기가 뭔가? 돈을 사랑, 이런 건 묵상에서 되는 거지 설명. 지금 제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놀라운 은혜다 하고 막 감동하고 막 넘어지고 그럽니까? 기절. 오늘 너무 놀라운 설교를 들었어.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기절.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건 여러분이 이제 차분하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러고 제가 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 신대원에서부터 쭉 생각하면 우리 목회자의 관심이 가만 보면 이렇게 자기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맞출까 이것보다는 이 말씀에 대한 이런 분석 이런 거 좋아해요. 우리 가만 보면 대부분 그런 거 좋아해요. 해석 이런 거. 근데 그 해석을 잘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해석을 잘해야 되죠, 우리가? 조심스럽게 잘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알려고 엉뚱하게 말씀을 깨닫고 엉뚱하게 살까봐 말씀을 이제 제대로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말씀을 이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사실 성경은 뭐 지금도 우리 요번에 해봐서 알지만 성경은 어려운 책일 수가 없어요. 아니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저 밖에 있는 사람한테 쓸 때 심오하게 막 A 구조 A 구조 B 뭐 이런 구조로 그냥 막 줬겠습니까? 너무 막 분석 그게 아니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말, 쉬운 말.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이제 어쩌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뭐 필요하다면 원어도 좀 더 알고 더 잘게 해석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적용 대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지 우리가 위에서 말씀을 동급으로 해서 뭐 평가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이거는 우리 이제 신대원 있을 때부터 우리 동역자들 항상 했던 얘기인데 정말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요번에 이제 PBS 배웠잖아요.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오늘도 지금 있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나? 나는 그럼 돈을 이런 거 가지고 한 20분이고 30분이고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랑은 하지 말랬는데 내 생활 속에 자랑은 또 뭐가 있겠나? 또 교만은 뭔가? 비방은 또 어떤 건가?
감사하지 아니함? 나는 우리 아내한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이래야 삶이 고쳐지는 것이지. 이거 뭐 지금 19가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나고 교만 비방하지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그럼 요거에 대한 원어의 뜻은 무엇일까? 막 이러고 뭐 원어의 뜻이면 감사하지 아니함인데 뭐 그렇게 원어의 뜻을 막 그냥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 어떤 거는 물론 언어를 보고 막 할 게 있어요. 그런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그냥 뭐든지 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좀 소개한다면 우리 교회는 예를 들면 자기들이 PBS를 뭐 집에서 한 3시간을 한다. 우리 성도들이 4시간을 해 이제 한 장씩 해와야 되니까 그럼 저는 그걸 꼭 부탁하는 거 그렇게 해왔는데 뭐냐면 그 중에 만약에 4시간을 집에서 해야 된다면 1시간 반 정도 길면 2시간 한 절반 아니면 1시간 반 정도의 관찰 해석으로 충분해요. 그 시간을 드리고 그러면 4시간이면 2시간 반 정도를 이제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적용할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꼭 삼총사가 있어요. 교회 내에. 이런 사람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몇 사람만 내가 사랑했구나. 회개가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PBS 하면서 아주 생명이 뭐냐면 우리 PBS의 생명이 뭐냐면 이걸 잘 아는 것을 그건 당연하고요. 이 말씀대로 나를 이렇게 뜯어 고치는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PBS 했다는 얘기는 내 삶이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PBS 끝나고 나서 많이 울어야 돼요. 나에게 이러한 내 안에 이러한 깊은 부분에 이런 죄악이 자꾸 나올 테니까 앞으로도 한 번 할 때마다 꼭 나와요. 그래서 우리 PBS 할 때 항상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격이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가 오늘 꼭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PBS 할 때 이 시간 이후로 나는 무엇을 고칠까? 어떤 식으로 살까? 거기에 꼭 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나눔할 때는 그걸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기로 했다. 나는 이때 뭐 이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나눔 시간이면 만약에 우리가 그 제가 쓴 거기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시간 반의 나눔 시간이 있다면 한 20분까지가 관찰 해석적으로 보고 그리고 1시간 10분 정도는 이제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말씀 조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조급했고 이렇게 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신뢰를 저버려 배신하는 행동이 나에게 뭐가 있었는데 막 서로 막 이래서 막 배우는 거예요. 사나우면 나는 너무 남편에게 사납게 굴었다 이제 이런 거 자기가 그런 거 절제하지 못하는 거 나가서 TV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드라마 때문에 내가 안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침 드라마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드라마로 그러니까 우리 별로 좋은 예는 아닌데 우리 교회 자매들은 보통 직장을 그만둬요. 이제 제가 자녀를 키우기 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집을 장만한들 거기서 불신자 아들하고 딸하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집이 없고 반면 이사해도 신자인 아들 딸과 살아야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보통 그만두는데 어떤 경우 간혹 가다 보면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니까 좀 시간은 남고 그래서 아침 드라마를 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야 그거 참 놀라운 그걸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치우는 게 제일 나아요. 텔레비전 치우는 게 제일 나아요. 예,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지금 제가 19가지를 얘기했지만 이건 그냥 이런 건 그냥 하면 소용없어요. 혼자 앉아서 한없이 생각해야 돼요. 한없이 생각하고 또 고쳐보고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러한 사람들의 세속적인 것과 더불어 이런 것을 계속 북돋는 거짓 교사들이 돼 있죠. 그래서 그들 중에 6절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여성들이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좀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는 건 이제 하나의 저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신앙이 어린 자를 유혹하는 남자도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자를 유인하는 자가 있으니 그 여자는 즉 어린 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가 죄를 중히 지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중히 졌다. 그것은 그의 그 연약함, 죄성에서 못 벗어나고 또 그 욕심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요런 자에게 욕심을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욕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짓 선지자가 편승해서 그를 이렇게 해서 그는 결국은 배우기는 하는지 모르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욕심과 죄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그 거짓 교사들도 8절에 보면 망한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얀네 얀브레는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유대 전통에 따르면 애굽 술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애굽 술객 얀네와 얀브레, 출애굽기 7장 11절에 보면 이제 대적하는 그런. 그래서 그들은 다 결국은 9절에 더 나아가지 못한다. 그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넘어갈 때는 이유가 있어요. 욕심이 있거든. 욕심. 회개하지 않은 채 자기 욕심은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꾸 교회 와서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지,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말씀은 아주 싫어하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있단 말이죠. 이거 욕심이라는 암세포를, 그걸 죽여야 되는데, 이 암세포는 죽이지 않은 채 운동 열심히 하고, 자기가 암에 걸렸으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밥 잘 먹고 잘 자 보았자 그 암세포가 계속 증식하는 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채 목사가 되면,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건 심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진실로 욕심을 우린 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특징 중에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욕심이 없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욕심만 없다면 정말 성도들이 좋을 텐데, 목사가 욕심이 있으니까 대접받으려는 욕구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스승의 날 때 선물이 좀 들어왔는데 조금 들어왔다든가, 어떤 그때 전도사는 자기가 중고등을 맡았는데 애들이 양말을 줬다는 거예요. 양말 줬다고 막. 양말 줬으면 신으면 되지, 그걸 또 왜? 아니, 안 받아. 우리가 왜 받아야 돼요? 그냥 감사로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에 그런 대접받으려는. 아니, 안 받으면 어때요? 왜 받아요? 우리가 사줄 수도 있죠, 우리가. 근데 그런 거 다 나를 어떻게 보나. 이런 거 항상 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볼까. 내 안에 이런 욕심과 허영, 쓸데없는 것, 자기 영광, 이거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넘어지냐, 어리석은 여자, 즉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걸 기도해야 돼요. 욕심이 없어지도록. 내 안에 무슨 욕심이 있어요? 대우를 받으려는 욕심이 있나요?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만물의 이미 찌꺼기 바닥을 깔았는데,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다 버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인정해 줄까? 안 할까? 내 위치는 교회에서 부목사가 여러 명인데 그래도 제일 설교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들. 못 들으면 어때요? 나만 성성스럽게 준비해서 반응이 안 좋아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꾸 사람에게 맞출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욕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원해요? 이미 십자가의 길로 들어섰고 그 중에 선봉의 소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막 무슨 총회에서도 서로 대접하니 안 하니 대접받고 맞아. 기도를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아니면 중요한 순간에 내가 나와야 되고, 이런 아주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린 사람들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시체다. 시체가 무슨 관 크기를 따집니까? 자기 관 속에 들어가서 오동나무인가 죽으면서 시체를 날 대접해 주나? 그냥 끝났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대접 아주 빵이야, 빵. 아무도 대접도 안 해주고 우리 인정도 안 해줘요. 아주 무시해 우리를요. 물론 제가 바보짓 해서 무시하는 건 고쳐야 되지만, 열심히 사는데도 대접도 안 해주고 나를 인정도 안 해주고,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우와 이런 것도 없고 말이지. 난 항상 구석에 처맞고. 괜찮아요. 시체인데 시체가 그렇게 탁 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 잘하는 저도 거의 시체거든요. 지금 말씀만 잘하고 있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간에 이런 뭐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건 맞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민감하지 말라. 우리 다 죽었어요. 주님도 그렇게 뭐 주님 무슨 대접 받았습니까? 이 땅에서. 바울 사도는 무슨 대접 받았나요?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버렸다고 그랬는데 버림받은 인생 그것도 거의 끝부분에 가서 그래도 괜찮아. 시체. 그래서 우리 뭐 교회 뭐 같은 부목사가 많은데 그 중에 내가 뭐 인정을 받지 못해. 놀아서 그런 건 회개해야 되지.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할 수 없죠. 이러면 어떡하냐고. 자꾸 인정받아 오려고. 그냥 뭐해.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도 뭔가 멋있게 하려고. 뭔가 새로운. 본문을 이렇게 봤을 때 좀 새롭게 푸는. 지금 제가 이 극동방송을 들으면 참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 제발 그러지 않으면 좋겠는데 설교를 갖다가 뭔가 좀 새로운. 남들이 미처 못 본 걸 막 보아서 하려고. 뭔가 저 목사님은 좀 새롭게 뭘 푸는데 막 이런 얘기를 듣기를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목회자 되지 마세요. 뭘 새롭게 풀어 그냥 다 뻔한 거 이거. 그냥 있는 대로.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 괜히 그 원고 한마디 던지고 말이죠. 뭔가 아는 것 같이. 알긴 뭘 알아 자기가. 그리고 자꾸 뭔가 새로우려니까 이상한 그냥 있는 본문 그대로 놓고 제가 보기에 진짜 설교자는 정말 그 프로는 전문가는 그건 아마추어고 그냥 있는 본문을 대신 많은 묵상.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관찰해서 이제 우리 PBS 할 때도 충분히 해석이 된다면은 그 다음엔 많은 묵상 2배 이상 시간적으로도 그래서 앉아서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다 그냥 평면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늘로부터 막 깨달음이 주어져요. 막 주어져. 그걸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은 5마디를 하는 것이지. 멋있는 말을 맨날 그런 거 하려니까 듣는 사람이 힘들죠. 그거 듣고 싶지 않거든요. 멋있지도 않아요. 강보고 그렇게 뭐 멋있어요 그게. 자기만 혼자 멋있지. 원어를 좀 써가면서 멋있지 자기 혼자. 성도들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은 욕심만 없다면 지금 여기서 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런 욕심 그걸 버린 채 주를 섬겨야 되는데 그걸 끌고 들어가니 얼마나 힘듭니까? 암세포가 살아있는 한 잘 먹고 뭐 운동도 해보고 잠도 잘 잡아도 그거 소용없어요. 우리 안에 만약에 욕심만 없다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욕심만 없다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밝아질까. 내가 있는 교회는 얼마나 왜냐하면 남을 섬길 테니까. 그동안 자꾸 나를 비교하고 대상해서 내가 인정받냐 못 받냐인데 그게 없어져 보니까 다른 사람 막 인정해서 자기는 인정 못 받아 쫓겨나. 네, 좋아요. 쫓겨나도 괜찮아. 쫓겨나지도 않아 사실. 그러면 우리는 인정받을 일에다 쫓겨나지. 그냥 섬기고 주님처럼. 네.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한 번 결심을 하세요. 우리 신학교 들어올 때 주님께 헌신한다 할 때는 이런 거 다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시체다. 만물의 찌꺼기로 족하다. 대접 안 해도 괜찮아. 귀찮아 대접 자꾸 해주는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이 땅의 영광, 아유 귀찮아다. 여기서 영광 얻으면 그 나라에서 영광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뭐 박수같이 다 받으면 또 영광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영광 우리는 그냥 성도만 사랑하면 되지. 우리가 섬기면 되지. 뭐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우리 그리고 이러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거짓 교사가 들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빨리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많이 해서 신학교에서 레포트 쓰다가 졸업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말고 힘들지만 거기서 성경을 연구해서 진리를 가르쳐야 돼 우리는. 좀 이러한 악한 자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미혹된 사람을 구원에 세우고자 하는 열정을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디모데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러한 잘못된 데서 벗어나서 그냥 돌아서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채워 넣어야 될 게 항상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늘 있어요. 항상 보세요. 뭘 하지 말라면 하라가 꼭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했다면 이제 돌아섰다면 대신 채워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뭘 해야 되냐면 너는 나의 그걸 알고 있어요. 뭐냐면 거기 밑에 하나 13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교훈. 바로 알았어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잘 알았고 또 바울의 행실도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 세 번째 의향.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 마음 깊은 마음가짐, 이걸 디모데가 알았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에서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바울의 의향은 뭘까? 그걸 가만히 보면 자기는 다 죽고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만 존귀되려고 하며 복음 전파의 열정,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더 얻고자 한다고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더 얻고자 하려는 그런 그것이 그의 의도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일꾼을 어떻게 하면 한 명도 더 키워볼까?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의 마음속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충성하고 야망 없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며 종이 되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사실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건요, 그의 말과 행실 그 이전에 의향이에요. 그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그게 느껴져야 돼요. 이 사람은 정말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자신이 죽어 있구나. 이 사람은 정말 남을 섬기고 있고, 이 사람 마음속에는 세계 복음화에 대한 꿈을 갖고 있구나. 이 의향, 그걸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거를 이제 잘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이거 묵상하니까 막 힘이 생기더라고요. 바울 사도의 의향. 그 근처만 가면 벌써 느껴질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생긴 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그리고 뭐 어떻게 말투도 어떤지도 모르겠어요. 교양이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와 같이 지내다 보면 그 마음속에 어떻게든지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열정.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교회 5만 개 교회를 바꿀까? 항상 오직 그거 하나. 저 중국의 10억은 어떻게 바꿔야 될까? 항상 그런 생각.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남에게 종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대접을 안 받고 섬길까? 막 그런 것이 말로만, 저는 뭐 종입니다. 저를 생각하지 마세요. 대접 안 주겠으면. 전 괜찮아. 그래, 그거 말고, 말로 나타나는 거 말고, 그 의향, 속마음, 깊은 부분, 이게 이제 느껴져. 이게 이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바꾸면서 어떤 목사는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봐야 실망하고. 그건 아예 그냥 무인도로 가시든지. 오히려 우리 만나서 내 의향을 보여줘야죠. 자기가 떳떳하다면. 나의 중심을. 같이 있는 사람은 이걸 아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녹아진 거야, 사람은. 이게 말과 행동, 말이나 이런 건 막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러나 그 중심, 심령 깊은 부분에 그의 의향. 도대체 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에 이제 큰 충격. 이게 울림이에요, 울림. 빵빵 울리는 거야. 이거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는 네가 그것을 넌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 설명할 거 없죠? 오래 참음 설명할까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인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인내, 박해, 고난. 또 안디옥에서 유대인들한테 막 쫓겨간 거 있잖아요. 안디옥. 그걸 다 봤다. 밖으로 쫓겨난 거. 또 이고니온에서는 이방인 유대인 관원들이 막 와갖고 돌로 치려고 막 달려와서 이고니온에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루스드라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다 죽었다고 버렸는데 다시 그가 살아나서 또 이렇게 그런 것, 이런 어떤 박해, 우리 박해에 대한 목록은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 있어요. 수많은 박해들, 어려움. 그러나 그가 그것을 다 받은 것을 바울이 주를 섬기면서 오직 한 마음으로 충성한 것을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어려움을 없애지는 않으세요. 그냥 그건 우리의 연단의 수단이 되니까. 어려움은 없애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서 이 구원하신 이 건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박해도 있고 어려움을 받을 거예요. 받지만 또 건지심도 받는 거예요.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를 섬길 수 있어요. 아주 난처한 상황에서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네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 때는 박해를 받고 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는 더 가게 섞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래서 지금 이런 세속적인 흐름과 거짓 교훈 속에서 그는 돌이켜서 그가 할 일은 이런 것들을 잘 배워가지고 그것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14절에 이제 그가 할 일은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러한 세속적인 사회에서 그가 할 일은 말씀을 굳게 잡는 거요. 그리고 나서 자기만 온전히 서는 것이 아니라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이 말씀을 퍼뜨리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사회에서 두 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간 될 때까지 두 가지를 하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이렇게 세속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 말씀에 아주 굳건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다 배운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 배우는 거, 예. 우리는 이런 세속적인 사회에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배우는 전통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지만 다 봉사 중심이었지 성경 중심이 아니었고, 지금도 많은 교회 성도들은 봉사 중심으로 주를 섬겨요. 성경 중심으로. 우리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풍토가. 그리고 이제 신학교 왔었고, 신학교에서도 또 많이 이걸 배울 수가 없어요. 성경을. 예. 그래서 여기 이것을 아주 더욱 힘써야 돼요. 확신은 배우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좀 약간 이렇게라도 좀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랬는데, 우리가 다 다른 건 몰라도 성경에서는 PhD가 돼야 되고, 성경을 아는 것에서는 PhD가 돼야 되고, 이 말을 그냥 조금 더 단순화시킨다면 우리가 66권을 다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연구해야, 그게 이제 제가 그냥 정한 PhD예요. 그거 따라하는 건 저는 항상. 그래서 그렇다면은 보통을 한번 따져볼 때 이렇게 따져볼게요. 제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 6년, 대학 4년, 대학원 한 2년, 1년이나 2년, 박사학위 해갖고 하면 계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대학 4년, 2년, 박사학위까지 해서 6년 해서 총 22년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PhD 그냥 빨리 좀 딴다 칠 경우 초등학교 들어가서 22년 만에 PhD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계산하면 그렇게 되죠. 6년, 또 6년, 4년 봐서 16년에다가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하고 한 6년으로 짧게 잡았을 때 그럼 22년 정도 걸린다. 그래야 제 계산이 좀 쉽거든요. 그래서 22년 걸리니까 그 1년에 그럼 우리가 66권이니까 3권을 끝내면 거의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내 성경 실력이 어딘가를 할 때, 그러니까 내가 3권을 1년이니까 초등학교 6년 마칠 때, 초등학교 졸업은 어느 정도냐면 3, 6, 18, 18권을 공부한 사람,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졸업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뭐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그냥 열심히 하자 이거보다는 초등학교를 내가 18권 공부했으면 이제 초등학교 맞췄구나, 영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를 이제 마치려면 3년을 더 해야 되니까 3, 3, 9. 그래서 27권 정도를 마치면 우리가 중학교 졸업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은 36권 정도, 66권 중에 그러니까 한 절반이 넘어가죠. 그 정도면 이제 우리 영적으로 한 고졸이다 이렇게. 그러면 대졸이 되고 싶은데요. 그러면 48권, 48권 했으면 스스로 자기가 대졸이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 정도 나오고 싶다. 지금 신대원처럼. 그러면 54권, 54권. 아예 PhD를 따고 싶다. 그러면 66권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이걸 내가 오늘 설교해야 될까 말까 조금 망설이긴 했어요. 잠깐. 그러나 이런 기준이 없어 너무. 그래서 엉터리도 뭐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요.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내가 66권을 끝날 때 내가 성경 박사가 되는 거다. 이렇게 그냥 본인이 그 정해야 목표가 생기죠. 그래서 빨리 내가 18권을 끝내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한 거구나.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셔서, 그래 우리가 강단에 서서도 자기가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온 것 같고 아주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내가 다 끝냈다는 자부심으로 그렇게 쓰면 더 좋은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잖아요. 정착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삶에 녹아진 거예요. 말씀이 삶에 녹아져 있어야 돼. 실제 자꾸 순종하다 보면 쌓이는 것입니다. 노련한 의사야. 이럴 경우에는 자기가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오랜 경험, 진리를 삶에 반영시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PBS를 많이 하면서 자꾸 그 말씀으로 자기를 양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전서 4장이죠.
선한 일꾼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사람이 선한 일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좀 놀다가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보면. 그것도 안 돼요. 그거는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좀 놀다가 때가 되면 헌신이 안 돼. 지금 그래도 상태가 이 정도 상태도 헌신이 안 되는데 좀 놀다가 그럼 더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절대 헌신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미지근한 사람은 거의 한 40년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리고 그때 자기가 정신 차렸어요. 자기가 뭐 50 정도 돼서 정신 차렸다.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고 해서 막 주님이 일 하려고 그럴 때 또 말려야 돼, 그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배운 게 없거든요. 대인관계 빵이요, 뭐 섬기는 거 어떻게 될지 말씀도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진짜 좋은 의사가 되려면 20대 초부터 예과, 본과, 인턴, 레지던트 막 이걸 다 밟아야 뭘 되는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영적 의사인데 말이죠. 그냥 저절로 됩니까? 자기도 중고등 시절에 뭐 이런 것도 거치고 뭐 대학 시절에 조장도 해보고 뭐 전도팀도 나가보고 선교팀도 나가보고 또 교사도 해보고 막 이렇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되는 거지. 자기가 50세에 문득 이제 헌신했다. 그래서 자기가 막 주님 일 하겠다 그러면 뭘 배웠냔 말이에요. 오히려 그때는 말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갑자기 의사가 되고 싶다. 돌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막 50살에 그냥 갑자기 그냥 애들 수술한다고 막 그러면 다 도망가야지. 그거. 뭘 어떻게 하냐면 준비 기간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나중에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좀 부탁을 하세요. 그 사람. 그때 제발 안 하기를 바란다고. 하면 난리치는 거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사실 이게 단계를 밟아가는 참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면 전도사님들 보면 다 교회에서 청년부 뭐 그래도 뭐 임원도 하고 뭐 조장도 해보고 다 그랬죠. 예. 그런 경험들이 자꾸 쌓이고 또 실제 뭐 유초동부도 맡아보고 그러면 또 중고동부도 해보고 막 이렇게 자꾸 하면서 이런 걸 쌓는 거예요. 경험이. 그런 거 없이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완전히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결국 우리의 온전한 그 과정에 성경에 대한 지적 이해가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 지금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 또 책망, 또 바르게 함. 책망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잘못된 것도 잘 어떤 게 옳은 건지 알려주고 의로 교육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약간 참고로 말이죠. 지금 디모데 지식에 두 가지 근원이 있어요. 그것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거고 15절에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배운 것과 성경 이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서신을 성경이라고는 부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문을 봐도 자기가 배워준 거 이것을 성경과 같이 놓고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의 서신들이 구약의 낭독과 더불어 신자에게 그것이 공개적으로 읽혀지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쓴 성경을 4장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네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라오디아 교인에게도 그것을 읽게 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거기 보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것을 회중에서 회중들이 공개적으로 읽도록 했고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두 번째는 몇 차례 그는 그리스도의 권위와 이름으로 말하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가 한 거를 갖다가 고린도후서 2장 17절이나 13장 3절 또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권위와 이름으로 자기의 서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자기가 전해놓고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말을 해놓고는 자기가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 진실로 그렇다고 얘기하고 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이다. 그렇게 자기가 가르쳐 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대표적인 것은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분명히 이 바울의 서신을 성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언급하면서 구약을 다른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모든 현재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그 바로 앞에 이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15절에 그래서 16절에 다른 성경과 같이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알고 있는 것 중에 성경의 무호성,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어쨌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지금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 지금 3장에서는 이런 세속적 사회에서 너는 돌이키며 그들을 따르지 말고 말씀 안에 확신히 거하라 그거예요. 우리는 아주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를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제가 이거 대학 시절에 이 구절을 보고 너무나 위로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캠퍼스에서 막 조장 이제 대표가 되어서 막 뛰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 이제 비로소 모태신앙으로 헤매다가 이제 그때 정신 차리고 뛸 때 나의 그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낀 거야. 제가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나는 너무 못하는데 그랬는데 그때 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보니까 성경이 나를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걸 보고 제가 그때 큰 위로를 얻었어요. 그래 나는 부족하다 현재는. 그러나 내가 온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참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있구나. 나 스스로가 주님이 하려고 그러면 난 너무 부족해서 못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갖다가 바꿔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참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전도사다 뭐 목사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도 뭐가 우리가 훌륭한 게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러니까 참 감사해요. 주님이 우리 그냥 일하라 하지 않고 우리를 온전한 자가 되어 우리가 일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진짜 성경에 관심을 가지세요. 사실 레포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이거는 레포트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식은 우리를 바꿀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계시고 이건 생명이에요. 영이에요. 영. 이거는 우리가 이걸 받으면서 바뀌는 거예요. 정말 바뀌고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아요. 자기를 들여다볼 때 자신의 성격이나 또 자기의 성품 때문에 나 같은 사람 좀 이렇게 내 성격이 나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과연 뭐가 될까? 좀 하나님이 원하는 좀 성격을 가질 수 없을까? 온전해질 수 없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부지런히 성경을 보셔서 그 성경 말씀을 완전히 씹어서 그 말씀에 의한 그러니까 말씀과 동동 위에서 막 내려다보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해했으면 해석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내가 이걸 순종할까? 그거를 수없이 고민하고 바꾸고 말씀에서 또 바꾸면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를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나을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택했고 주님은 놀랍게도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줘서 그걸로 우리를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온전한 자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어서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1절부터 5절까지인데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이제 도우라 그겁니다. 네가
험한 세상에서, 이런 세속적인 세상에서 거짓 교사가 있고 많은 사람이 말세 그렇게 살 때 너는 그들과 돌아서서 말씀 안에 거해서 온전하게 되고, 너가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네가 그 말씀을 이 세상에 던져라, 그거예요. 이게 아주 두 번째 대안이죠. 너가 온전한 다음에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의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이건 뭐 분명하니까 이런 확신이 있어요. 바울사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사실 저 이거 디모데후서 제가 연구할 때 이 부분 4장 2절에서 얼마나 감동을 받을지 몰라요.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깜깜한 세상의 햇빛이에요. 태양이야, 태양. 이거예요. 우리 삶 속의 태양이야, 이것은. 이거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거야,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실 때, 말씀으로 인한 기갈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아니요 양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한 기갈이라.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이 말씀 때문에 됐잖아요. 이만큼 우리가 잘한 것도 말씀을 공부해서 이만큼 자랐잖아요. 계속 우리는 간단하게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함으로 우리는 계속 구원에 이도록 잘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우리는 말씀은 참 좋은 거예요. 이 어둠과 죽음의 땅에 생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그냥 만세, 할렐루야, 자유해. 진짜 이 진리를, 그 어둠이 있을 때 몰랐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알 때 얼마나 자유롭을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위치가 지금 어디지 너무 명확해 보이고 내 갈 길이 빤하지 않아요? 이제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될지 환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와, 이 말씀은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는요, 생기를 넣어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죄와 사슬에 매어서 살던 사람인데 그걸 끊어준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었더니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 로마서 6장에. 정말 이 말씀, 이거는 우리 불쌍한 인생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이 비,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말씀, 이 사랑과 말씀이 딱 맞는 거야. 이 말씀하고 사랑. 내 영혼의 깊고 깊은 부분에 만족을 줄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나한테. 그 어떤 걸로 채울 수 없는 이 능력이죠. 나를 다시 빚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해온 것 도대체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진리의 말씀 앞에 나가면 환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상처를 다, 그걸 뭐 다시 상황극을 해서 뭐 생일잔치 해주고 아버지 노릇 아버지 노릇, 그게 아니고 말씀이 들어가면 다 상처는 다 아물게 된 거예요. 뭐 그게 뭐가 대단? 예수님 만나놓고 해드릴까요? 또 상차려? 그렇게 어린아이, 언제까지나 어린아이가 돼야 되죠. 우리가 무슨 상처가 어디 있어요.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되고 말씀이 매일매일 먹으면 무슨 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자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말씀은 이 안에서 해결을 못 보면 천하 어디서 해결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해결을 봐야 돼요. 여러분, 나를 지으신 이가 나에게 가장 맞게끔 매뉴얼을 만들어 주신 게 이 신구약 66권이거든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모든 걸 해결해야지, 이 말씀에서도 해결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그동안 왜 나에게 힘들게 살았고, 왜 좀 환하게, 좀 확신도 없었고, 좀 분명하지 못하고, 참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왜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오늘 죽어도 후회가 없다고 얘기 못하고, 왜 그랬는가? 너무 말씀이 빈약하다. 물론 말씀을 공부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배가 하루쯤 굶었을 때, 배가 너무 고플 때, 그때 밥을 먹는다 할 때, 우리가 밥을 이렇게 한 그릇, 두 그릇 먹는 것도 먹는 거예요. 또 밥을 요만큼 한 숟갈 퍼서 먹는 것도 밥을 먹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먹었는데 조금 한 숟갈로 한 숟갈 먹고, 밥을 먹었는데도 배가 고픕니다.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밥을 먹긴 맞아. 먹었어. 내가 보기에도. 근데 요만한다가 이틀 굶었는데 요만큼 하나 먹고 밥을 먹었는데 왜 배가 고프죠? 그때 왕창 먹어야지. 그때는 배 터지게 먹어야지. 그러면 가보면 말씀도 공부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나요? 왜 저는 우울하며 이렇게 기쁨이 없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막 하면 생수해가는 좀 넘쳐나고 힘 있고, 주님, 이게 다 주님이잖아요. 말씀이 이게 다 주님과 더불어 이 교제 나누는데 어째서
아직도 이렇게 뭐 불만이 많고 이 생이 별로 만족하지 않고 나는 그냥 요즘 그냥 너무 좋아. 진짜 좋아. 막 만세야 그냥 할렐루야 만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뭐 재미도 없고 그냥 수련 다 끝나고 별로 아무런 그런 기쁨도 없이 말이죠. 그래서 난 화이트함도 하고 뭐 성경도 보고 PBS도 하는데 뭐. 근데 내가 지금 만든 말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의 저는 성경도 보는데 왜 그럽니까? 보긴 보겠죠. PBS 하겠는데 숙제로 그냥 토요일 저녁에 막 해갖고 한 시간 하는데 묵상도 하나도 없이 그냥 해석이나 좀 해갖고 와오는 무슨 풍성함이 있겠습니까? 말씀에 지가 깊이 들어가서 말씀 먹고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막 울고 막 결단하고 막 이렇게 하고 와야지. 뭐 좀 보고서 아이고 좀 하고 뭐 좀 해석 좀 조금 하다가 뭐 적용할 듯 말 듯 하고서 와가지고는 뭐야 그게 말씀이 그냥 녹아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좀 기절도 하고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돼야 말씀을 먹고 그 안에서 이게 참 지금 이 말 2장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그냥 꽉 어떻게 막혀있고 소망 없대 그냥 뻥 뚫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아주 무기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50년 40년 이걸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함으로 그 미성숙하고 문제 많고 아까 19가지 있는 그런 성도들 얼마나 힘듭니까? 말씀으로 이제 딱 그대로 갖다가 바꾸는 거예요. 이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참 좋은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요거 빠졌으면 디모데후서 그냥 강의하고 싶지도 않았잖아요. 딴 거 하고 싶다 딴 거. 잘 시편을 하든지. 근데 요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그냥 얼마나 빛나게 하는지 몰라. 이게 그냥 전체를 빛나게 이 시대를 빛나게 해요. 아주 그냥 한국을 빛나게 하고 중국에 15억을 소망이 있어. 말씀이 들어가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감옥에 있는 그가 이거 쓸 때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원래 할 수만 있다면 글씨 크게 빡 나와야 돼. 이런 거죠.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 그냥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말씀을 전파하라. 저 여러분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광스러운 거죠. 이거 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구질구질하게 뭐 딴 건 뭘 바래요 우리가. 말씀만 전할 기회만 있으면 족한 거죠. 최고죠 최고. 아이고 또 설교 준비해서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참을 준비하다 보면 자기가 깨달은 바를 전하면 돼요. 뭐 좀 무식하게 할지 어쩌면 자기가 깨달은 바 5마디 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많이 묵상을 해야 돼. 그게 내가 보기에 프로예요. 프로는 이렇게 같은 본문 쉬운 본문인데도 거기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냥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우러나오는 깨닫는 5마디가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나으니라. 2000대 1. 이 방언량 2000시간 했어. 2000시간. 근데 1시간 동안 강의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참 기쁜 거예요, 이건요. 이 시대에 이거야말로 소망이거든요. 이건 정말 아주 메마른 땅에 비에 비. 그걸 네가 하라 이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참 이 고집세고 어우러지고 이런 자기 세계에 갇혀있고 욕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감으로 그냥 수술이 일어나고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고 너무 좀 그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수고하다가 병들어 죽고 가는 인생들 살면서 상처받고 문제를 자기가 풀 수가 없으니까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갈등하고 속고 상처받고 시달리다가 늙어 죽어가는 사람들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고 배우자의 관계에서 힘들어하고 자기 어떻게 막 노후 준비도 안 되고 이 모든 사람한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희망 불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유일한 치료책이에요. 이걸 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거 참 좋은 거란 말이지. 이거를 우리가 해야 돼. 제가 이런 얘기 뭐 우리 선배들은 좀 알 텐데 또 후배님들이 많이 나타나서 할 수 없이 좀 몇 번 하는 거에 대한 좀 부끄러움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제 얘기를 좀 잠깐 하면 저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 대구에서 사역할 때 대구 부산 두 지역을 사역할 때 그때 제가 이제 대구에서 경북 의대 학생들을 맡았고
또 거기 영남의대, 계명의대 학생들을 했어요. 의대생들을 했는데 애들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뭘 했냐면 주로 이제 신학도 하기 전에 저는 이제 IBF 간사로서 해갖고 주로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대구에 서영교회 빌딩이 큰 게 있어서 그거 빌려가지고 이송 교제에 대한 거, 뭐 직업관, 뭐 하나님의 인도, 기도의 응답, 뭐 예정론, 하나님 나라, 뭐 종말론 막 이런 거 막 강의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왔어요. 많이 왔어요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강의고 내용이 좋고 그리고 또 제가 강의를 잘한 편이에요. 예,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아까 얘기했던 거 자랑이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이제 아니 사람들이 그랬어요. 강의 좋고 재미있다고 다 목사들도 와서 막 들었으니까 저는 평신도 했지만 그리고 애들도 제가 경북의대, 영남의대, 계명의대 학생들 돌봤는데 제가 가만히 보다가 애들이 근데 안 바뀌어요. 나이는 모였고 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좀 고민이었고 그때도 이제 제가 부산을 가면서 부산행 그 기차를 타고 가면서 차창을 내다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연약한가? 그리고 왜 나는 모태신앙이었는데 왜 대학 들어가서 헤맸지? 왜 그럴까? 그때도 이제 차창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왜 한국 교회를 이렇게 연약한 이유가 뭘까? 그렇게 쫙 밖을 보다가 문득 깨달은 거예요. 그건. 우리 선배들은 다 알죠. 저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문득 깨달은 건데 하나님 말씀이다. 그게 딱 깨달으셨어요. 기초가 부족한데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럼 내가 왜 20년을 교회에 있었는데 배운 게 별로 없더라고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늘 배운 거는 뭐 아브라함 이삭 드리는 거 있잖아요. 또 뭐 그런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 어디 맞췄지? 여기요. 진짜 그런 거 했어요. 야곱이 뭐 팥죽 한 그릇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그냥 팥죽 한 그릇 뭐 이런 걸 갖고 대학을 들어가니까 그걸로 어떻게 이성교제나 군대 문제나 전공이나 내 성격이나 암달 문제나 이거 갖고 뭐 다윗이 골리 여기 맞춰 죽인 거 요거 알아서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헤맬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경으로 단 한 권도 연구한 적도 없고 제가 들은 건 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대부분은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뭐 부흥회라든가 뭐 여러 강사들이 했던 얘기를 정리도 하나도 안 돼요. 그냥 막 이것도 아니고 구원 문제도 정리도 안 됐으니까 저는요. 나는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지냈던 그게 왜 그러냐. 내가 대학 그때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때 제가 대학부 뭐 총무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배운 게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때 헤맸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은 이제 정신 차려서 성경을 공부하니까 한국 교회들이 그렇구나. 배운 게 없구나. 빵건이구나. 기초가 부족하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때 마음을 먹었어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어떤 강의나 지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영광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쪼개는데 애가 그대로 어떻게 있냔 말이에요. 찔러 쪼개는 좀 마음에 뜨거워서 감찰하시라. 하나님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우리를 갖다가 온전케 하고 하나님 말씀. 그때 딱 깨달았어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 저는 그때 부산행 그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문득 그게 너무 당연한데 난 그때 그걸 너무 심각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거다. 그때 제 마음은 뭐였냐면 거의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요. 거의 계시. 이건 뭐 계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근접해 약간. 거의 계시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딱 돌아와서 내가 앞으로 강의 안 한다. 딱 던졌어요. 강의 안 하겠다. 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든지 죽든지 하겠다. 하나님 말씀이 그게 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 막 또 의대생도 없고 또 영대, 뭐 경대 이런 학생들도 올 텐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강의 안 하고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또 좀 그때 좀 쉬운 본문 하면 되는데 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고 이제 순진해져가 시작을 하고 그냥 1장을 그냥 집에서 막 준비해가는 거. 뭐 배운 것도 없는데 혼자 이제 막 PBS 해가지고 이제 막 준비해가지고 가서 이제 그거를 막 설교를 했어요. 방이 없어서 어떤 이제 자취방 빌려갖고 한 10몇 명 모인 데서 이제 막 제가 설교를 했는데 한 대 이상이 끝나질 않아요. 해도 이게 안 끝나. 한 장씩 하는데 그때만 내가 어떻게 설교할지 몰라갖고 그냥 있는 거 다 깨달은 바 그대로 얘기하는 거 계속 얘기하고 애들도 막 몸을 비비고 줄을 털어요. 1시간 반 동안 애들은 애들대로 하고 나도 걔들을 보면서도 안 끝나네. 이거 왜 안 끝나. 계속 하는
1시간 봤다. 어휴, 그때. 그리고 집에 오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겠다. 나도 그 결심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또 이제 그 다음 주 2장을 또 준비해갖고 또 가서 전했어요. 그 애들이 뭐 주리를 틀고 그냥 고통중에 저도 또 마찬가지예요. 뭐 창세기 2장에서 뭐 그렇게 막 그렇게 지금이야 달라지. 근데 그때는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3장을 또 애들 괴롭히고 저도 괴롭고 4장 또 전하고 5장 서로 막 그때 참 고통스러웠는데 근데 제가 10몇 장을 전할 때 집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설교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예요. 그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딱 설교했는데 정말 참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애들이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내가 조금 했는데 벌써 1시간 반이 지났어요. 그전에 내가 시간 그 흐름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되게 안 가고 언제 끝나나 애들도 언제 끝나나 나도 언제 끝나나 이러면서 한마음이 됐죠.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근데 진짜 그때는 10몇 장 했는데 이거 시간이 꽤 금방 가서 1시간 반을 했는데 그 애들도 그냥 떠름떠름 잘 듣더라고. 그때부터요 저는요. 그때부터 그냥 그 다음부터 가면은 애들이 막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때 영남대지 어디서 이제 모임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끝나고 보는데 어떤 애가 앉아있는데 얘가 올해가 아니에요. 얘가 원래 얘가 앉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 뭐 왜 왔니? 이랬더니 말씀을 들러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저한테 격려가 됐는지 이런 말씀 어디서 잘 못 듣잖아요. 꼭 내가 하는 건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때 격려가 되고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어디를 가든지 성경 한 권씩 아주 제가 사모하는 건 이제 바울서신 이제 주로 그럼 뭐든지 어떤 데 가서 어디 가서 어떤 데 여호수아 같은 것도 전하고 또 어떤 데 이렇게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때 제가 전했던 말씀을 듣고 나중에 10년 뒤에 뭐 11년 뒤에 12년 뒤에 오랜 뒤에 누가 나를 만나갖고 목사님 그때 언제 수련회 때 뭐 그런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 기억도 안 나요. 제가 그 말씀 듣고 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러는 그 한 대여섯 번의 설교 그걸 듣고 생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 참 제가 얘기 중에 제가 좀 올라간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의 그런 어떤 능력. 저는 그 지금도 물론 뭐 제가 전했는데 안 바뀌어도 할 수 없어요. 그건 나는 아무도 안 바뀌고 아이고 언제 끝나니 이러면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러나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일단 말씀을 전해놓고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해야지. 내가 아무리 훌륭한 강의를 해봐야 이제 보통 신학교의 기능이 그거잖아요. 교수님들이 그거 해도 우리 안 바뀌어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PBS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나한테 지금 들려주고 있군 하나님. 이 말씀 따라 내가 어떻게 회개할 것이며 어떻게 내 삶을 고칠 것이고 내가 이 말씀 들은 이후에 즉각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지를 한다면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이 깨달은 바를 가지고 말씀을 막 전파한다는 말이죠. 이게 아주 그냥 제일 중요한 거야. 이때 그 자세가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상황이 따라 기회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결국 지금 쉽게 얘기해서 나는 총을 갖고 있어요. 맹수들이 다니면서 막 우리 가족이랑 친구를 막 물어뜯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총을 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이 말씀은 능력이에요. 이 말씀으로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여러 잘못된 생각들이 그를 막 지배하고 있을 때 총을 쏴서 맹수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있어요. 이거 참 한국교회 이게 소망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줄어들고 가난한 성도 100만의 가난한 성도가 있어도 다시금 여러분의 말씀으로 재무장된다면 여러분의 말씀에 능력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서툴러도 좋아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나님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깨닫는 5마디를 하세요. 멋있는 설교하지 마세요. 존 스토트처럼 막 아주 그냥 참신하고 그냥 창의적인 필요 없어요. 좀 죄송하지만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깨닫는 말 나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이 이렇게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던져지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바뀐 말을 하세요. 이걸로 우리 한국교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다 같이 여러분 입에서 그냥 말씀이 나오기 시작할 때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극동방송 들으면 진짜 못 듣겠어요. 그거는 그냥 붕 떠 있는 말씀 전혀 본인과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들 멋있는 말씀 목소리나 괜찮아. 그거 말고 여러분 목소리가 그냥 쉬어도 좋으니까
자기가 깨닫는 5마디. 하나님 말씀이 이래서 나는 이렇게 샀다. 이걸 전하세요. 위대한 사역자들이 되세요. 우리는 볼품이 없지만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위대한 사도가 여러분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깜깜한 땅에 빛이 필요한 이때 멋있는 얘기 하지 마시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깨달은 5마디, 여러분 생을 던지는 말을 그들에게 해서 그들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 앞으로 여러분 남은 50년 40년, 그래서 우리가 박봉에 시달리고 위치 없어도 괜찮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어린 자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목숨 다하여 이 일을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남은 생 정말 말씀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